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법마상정급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교도님들 각자 자기 법위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법사님들은 다 아시죠. 본인이 법강학마위라는 거. 이 교단에서도 이 문제가 조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법위 사정이 공개가 되어서 나는 무슨 법이다라는 걸 알아야 내가 그 법위에 맞는 공부를 하지. 이렇게 그것이 법위 사정의 정신이 아니냐. 이게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막상 공개를 하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어서 왜 저 사람은 정식 법마상정급인데 나는 아직 법마상정급이 안 되느냐. 이런 또 뭐랄까요, 평가 기준 자체가 정말로 아주 객관적인 평가 척도를 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교당은 정식 법강학마위가 10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사님들이. 그리고 예비 법강학마위가 6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아래가 정식 법마상정급이죠. 정식 법마상정급이 이제 14분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일단 문자로든지 카톡이든지 개별적으로 본인 현재 법위는 어느 등급입니다 라고 알려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정식 법마상정급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법납이, 그러니까 원불교에 입교한 지가 약 30년에서 40년 사이 정도, 대체로가 그 사이, 조금 더 젊은 분도 계시고 조금 더 또 연세가 많으신, 법납이 많으신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꾸준히 다니시는 분 중에 법납이 약 30년에서 40년 사이. 현재 우리 교단의 임원분들이 대체적으로 특히 이제 법호를 가지고 계시는 분, 원사님이나 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정식 법마상정급 그 정도의 연대가. 그 다음 예비 법마상정급이 35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예비 법마상정급 정도. 그리고 정식 특신급에 현재 계시는 분이 약 33분 정도. 그러니까 정식 특신급과 예비 법마상정급을 합치면 68명이니까 거의 70명 대부분이 되고, 조금 이제 지금 법호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정도는 이제 정식 법마상정급. 거기서 한 단계 더 이제 법사님은 아니시고 법호가 있으신 분 중에 좀 더 연륜이 있으시고 공부를 오래 하시는 분은 예비 법강학마위가 한 6분 정도 있고, 현재 법사님으로서 정식 법강학마위에 계시는 분은 10분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아래에 예비 특신급, 보통급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학생, 청년, 그리고 이제 입교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은 보통급, 예비 특신급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런 정도의 분포를 생각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어디에 공을 좀 들여야 될 건가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이제 예비 법마상정급 또는 정식 법마상정급, 한참 공부를 해야 될 이런 분들이 주로 법마상정급에 법마상정급 공부 표준이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법마상정급은 보통급 10개와 특신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상정급에 승급해서 이제 법마상정급 10개를 지키는 계문으로서. 그리고 그 다음 공부 표준은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는 정도.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는 정도. 그 다음이 천만 경계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경계를 겪으면서 살죠.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그 경계 속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거기에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다.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에는 내 마음이 거기에 동하지 않는다.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공부 표준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서 법마상전을 하되 법마상전의 뜻을 하는 법과 마가 서로 싸운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법과 마가 계속 싸우는 그런 단계인데 그렇게 싸우더라도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인생의 요도 사원사요 공부의 요도 삼합팔조에 크게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의 급이다 그러셨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을 꼽으라 그러면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 표준이다.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법인지 무엇이 마인지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 교법에 맞는 것인지 또 무엇이 우리 교법에 맞지 않은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어야 되겠죠. 경전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예,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한다는 것. 이것은 곧 바른 길을 정확히 안다. 이런 뜻이겠죠. 설사 내가 그 바른 100% 바른 행을 실천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것은 옳지 않은 길이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옳지 않은 길을 옳다고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경강부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아직까지 법과 말을 정확히 분석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대강이 아니고 정확히 알아서 잘못되면 바로 잘못된 것을 알고 되돌아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단계가 법마상전급이다. 그리고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는 단계. 그러니까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재미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게 사심이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게 결국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한다는 말과도 연관이 되어지는 일인데 사심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지금 내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사심이구나. 아니면 정의의 마음이구나. 옳은 마음이구나. 법에 맞는 마음이구나.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미우새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미운 우리 새끼 말을 줄임말로 미우새라고 저도 한 두세 번 제가 스치면서 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노총각을 둔 이제 부모님들이 모여서 아들들의 생활 모습을 찍은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서 아마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딸 같은 며느리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한번 대화 주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을 보고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걸 보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교도님들은 어떠세요? 딸 같은 며느리가 있으면 좋겠죠? 다 그런 딸 같은 며느리 두고 싶지 않으세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없는 딸이 있으신 분들은 아들 같은 사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우리 교도님들은 별로 그런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예? 없죠.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토크쇼 하는 분들은
나는 그 딸 같은 며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면서 내가 잘해주면 시어머니가 잘하면 얼마든지 내가 딸같이 대하면 딸도 친정 엄마같이 대할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자, 그런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그것은 꿈이고 이상이고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이제 주장도 하고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글 써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그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분은 그 이제 시집을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러더래요. 결혼을 하니까 결혼을 할 무렵에 나는 아마 그 집은 아들만 있었던 모양이죠. 딸이 없어서 늘 섭섭했는데 나는 너하고 딸같이 지내고 싶다. 딸로 생각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도 그냥 엄마같이 대해주면 좋겠다. 근데 아마도 이 딸은 시어머니에 대한 평소에 뭐 그런 그 부담감을 가졌던지 어쨌든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감격이 돼서 정말로 이제 어머니 같이 생각하고 친정 어머니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 끝에 결국은 또 이제 그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어머니 같이 이렇게 딸 같이 살기로 해서 들어갔는데 네 거기까지는 좋아합니다. 과연 딸같이 지내질까요? 나는 어머니가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나를 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식모같이 딸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안 모든 일을 네가 책임지고 해라. 아마 그 집이 그런 집 들어있나요? 아무튼 그 뚝배기로 그러니까 개인 이렇게 근데 출근하는 사람이 다 다르니까 출근할 때마다 그 뚝배기로 밥을 해서 먹여야 밥맛이 좋고 그런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시아버지 출근할 때 또 아들 출근할 때 다 이제 그때 한꺼번에 하면 그래도 한꺼번에 올리기라도 할 텐데 이제 그렇게 아이 낳아서 산후조리를 하고 그럴 무렵에도 그렇게 이제 해왔던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당신 딸이라면 그렇게 아이 낳아서 지금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뭐 아무튼 뭐 뚝배기 밥을 몇 개를 6개를 했다든가 어쨌다든가 과연 자기 딸이라면 그렇게 시키겠느냐 이런 이제 서운함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살다가 아마 이분도 좀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그 연배가 있어서 그런지 불만을 직접 표현을 못하고 꾹꾹 이렇게 눌러오고 살아다가 마침내 이런 글을 써놓고 이제 반기를 들었다고 해야 되려나 거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원문을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게 더 이상 딸 같은 며느리 어쩌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딸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전 어머니의 며느리이지 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며느리의 예의로 대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고 나니까 어쩌겠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배반당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길로 이제 결국은 분가를 하게 되고 집에서부터 한 10분쯤 거리에 서로 살고 있으면서도 2년 반 동안 서로 내왕이 없었다.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나는 시어머니 딸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 2년 반 동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면서도 그런 내용에 그 인터넷에 그런 그 자기 기사를 한번 올리면 엄청 많은 댓글이 달리잖아요. 제가 보니까 5,000 몇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다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지 어떻게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있느냐. 똑같이 사위는 사위지 어떻게 사위가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내가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아들을 사랑해서 내가 아들과 결혼한 거지 제가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내가 결혼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대체로는 다 그렇게 이분의
마음에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나 시어머니 마음은 정말로 딸같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딸이니까 그냥 네가 꼭 뭐 이렇게 식모같이 부려먹겠다고 해서 그 딸 같은 여기자고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 속에는 딸같이 그냥 그렇게 부담 없이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대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속마음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내가 내 딸한테 대하지는 않고 딸은 엄마처럼 대해달라,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겪었는데 네. 근데 딸하고 같이 일해 있으면 영 차이가 틀려요. 당신 딸한테 대하는 거하고 며느리한테 대하는 거, 그래서 저도 마음에 막 그런 게 쌓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차이가 틀리더라고요. 나는 직접 살아봐갖고. 네. 며느리지? 예. 예, 딸같이는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당신 딸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며느리한테 대하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예. 말하는 게 싫어졌거든요. 예. 말은 그렇게 해요. 하는데 하는 행동이 다르더라고요. 예. 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마음들이 제가 그렇게 자기 이기심인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속마음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야말로 법과 마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법인 것 같아요. 며느리도 딸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그 덕이 있는 그 뭐랄까요, 시어머니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마음 속에는 그런 이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며느리를 잘 뭐 친근한 관계로 여기고 싶은, 그러니까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 그 마음을 잘 살펴서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그런 마음이라면 이게 내 욕심에서 나오는 이야기구나, 생각이구나, 내 위주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마음이구나, 이런 걸 알아서 그런 마음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는 단계의 급, 이것이 법마 상정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게 되면 남의 일에 별로 그렇게 관습할 일이 없죠. 그래서 무관사에 부동하게, 자연스럽게 무관사에 부동하게 된다. 내 마음에 공을 들이는데 열중하다 보면. 제가 그 울산에 있을 때, 그 울산교당은 지역 아동센터가 있어서 그 문을 한창 열어놓습니다.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도, 동네 아이들도 와서 이렇게 뭐 놀기도 하고, 이제 놀이터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해가 좀 지고 제법 저녁 먹고인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 같아요. 노인들 한 서너 분이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교무인지 어쩐지는 모르고 아무튼 차 한잔 얻어 마시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시간도 너무 늦었고, 또 이분들이 보니까 좀 약주를 좀 하셨더라고요. 조금 시비를 하고 싶은, 원불교에 대해서 시비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을 약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늦었으니까 다음에 오시면 제가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점잖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꽤 그 불교에 대한 그 지식이 꽤 깊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계속하면 시간만 갈 것 같고, 뭐 이해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비를 하자고 그 하는 이야기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이제 같이 공부를 해야 할 일이고, 아직 제가 그에 대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예전에 같으면 좀 자존심도 상하고 제가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어도. 그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경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할 건가를 생각했으면 좀 내가 속이 상했겠죠.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 가는가, 내가 거기에 경계에 끌려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이렇게 내 마음, 내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있으면 뭐 그 일에 가지고 동할 이유가 없다. 이 무관사에 부동하라고 그러는데 이 무관사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 무관사죠. 그럼 집에서 남편이 가사 일을 좀 잘 돕지 않는다. 그 무관사인가요? 남편이 가사 일을 돕도록 하는 것은 무관사인가요? 아니면 나 관계 있는 일인가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남편이 TV 보고 앉아있다. 왜 이때 좀 청소라도 좀 하지 그렇게 TV만 보고 앉아있느냐. 그거는 무관사에 간섭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관계 있는 일이어서 그건 내일 하는 건가요? 애매합니다. 네? 무관사입니다. 좀 애매한 예. 저는 무관사라는 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은 무관사다. 근데 나라고 하는 게 뭐죠? 이게 어디까지가 나냐, 결국 그거잖아요. 우리 가정 전체가 다 나다 그러면 가정에 있는 모든 일이 무관사가 아니고 다 나의 일이겠죠. 국가를 나라고 생각하면, 국가를 나는 내 몸같이, 내 일같이 생각하면 국가의 모든 일도 나의 일이겠죠. 그런 것은 무관사가 아니겠죠. 그러면 뭐가 무관사, 어떤 것이 그러면 무관사에 동한다고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일로, 예를 들어서 남편이 TV를 보고 그 시간에 좀 청소라도 도와주면 좋겠는데 TV를 보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왜 TV를 보고 있으면서 집안 청소를 좀 돕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무관사다. 반면에, 왜냐하면 그것은 남편의 할 일이죠. TV를 보고 안 보고 청소를 하고 안 하고는 그건 남편의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뭐죠? 남편이 이때 좀 TV를 그만 보고 가사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일은 내가 할 일이죠. 그게 정확히 구분이 되나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고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가사 일에 동참하도록 내가 내 할 일을 할 건가. 그건 설득을 잘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내가 힘들다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지 남편을 탓할 일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분이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고 내가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관사가 아니고 다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근데 왜 그 사람 니는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을 탓하는 거니까 그거는 무관사에 동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준을 잡으면 대체로 무관사와 관계 있는 일, 이걸 좀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라에 대한 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면 모두가 다 나의 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왜 그 사람은 그럴까라고 탓하고 있다면, 불평, 불만을 쏟으면서 탓하고 있다면 그거는 무관사에 동하는 겁니다. 어쨌든 결국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인가를 잘 남에게 불평, 탓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거는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관계없는 일에 사실은 지금 끼어드는 거고, 내 마음에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다 보면 모든 일을 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책임자가 되어서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무관사에 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법마상정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무표준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법강학마위입니다. 법강학마위 정도 되면 이제는 굳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표준들을 어느 정도 이제 찾아 나가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정전에는 그러셨습니다. 법강학마위는 법마상정급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학마위에 승급하여, 첫 번째는 육근을 활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한다.
그러니까 육권을 활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육권을 활용한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몸으로 움직이고 사람을 대해 나가고 활동하는 전반적인 활동들을 다 우리가 이 육권을 활용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경계를 우리가 댈 때 법이 백전백승한다. 그러니까 법마상전은 해요. 법과 마가 아직 싸우기는 해요. 그렇지만 법이 이겨. 아예 법이 마가 아예 없는 단계는 아니다. 아직까지 법마상전, 그 법강항마위가 된다 하더라도 아예 마음이 전혀 요란해지지 않거나 어리석지도 않거나 뭐 마음에 어떤 경계가 없거나 그런 단계가 법강항마위는 아니다. 법강항마위가 되어도 유혹이 올 수도 있고 또 유혹에 끌리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법과 마가 싸워. 그러나 반드시 법이 이겨. 그런 단계가 법강항마위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에 걸림이 없다. 법마상전급에서는 우리 경전의 대체로 안다 그랬거든요. 경전 전체의 큰 맥락을 알고 있다. 그런 반면에 법강항마위가 되면 경전의 뜻을 이제는 일일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 대소유무의 이치는 승리라고 말할 수 있죠. 대종사님께서 이 우주의 이치를 대소유무로 밝혀주셨으니까 크게 하나인 자리, 그 하나이면서 사사물물로 또 나누어져 있는 개별의 자리, 그러면서도 그것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이 우주의 이치를 정확하게 꿰뚫어 알면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 경지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법강항마위 공부 조항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강항마위라고 해서 마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법과 마가 싸운다.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까 원사님께서 훈련 소감도 말씀해 주셨는데 훈련 가면서 제가 좀 속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당 정도면 버스 한 대가 넘치면 성합체까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뭐 날짜를 잘못 잡았든지 아무튼 아주 뭐랄까요, 설문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훈련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은 날짜가 뭐 아무튼 공교롭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때라 날짜를 잘못 잡은 건지, 아니면 훈련 자체에 대한 흥미를 못 느껴서인지. 그제 임원훈련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걸 알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30명 정도 참석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에 저는 제 나름대로 강조를 한다고 많이 강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훈련에 관심이 없을까, 아니면 또는 교무가 훈련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설득력이 없을까, 스스로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또 우리 교구 원음합창단 정기 연주회에 있었죠. 그래서 오후에 끝나고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자고 했더니 그날 제 혼자 다녀왔거든요.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저 혼자라도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서 가면서 이렇게 교구 행사이기도 하고, 또 선가라고 하는 게 단지 노래 이전에 정산 중사님께서도 이 선가는 법문이라고 그러고, 우리 선가의 내용들이 다 법문이잖아요. 경전 속에 들어있는 거고. 이렇게 관심이 없으실까? 근데 그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성가 발표회를 가서 참석하면서 참 개인적으로는 참 힐링을 받고 왔습니다. 너무 그 성가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아름답고 준비한 그런 정성 이런 것들이 참 저는 굉장히 그 참석하고 나서 돌아올 때는 매우 좀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게 뭐 꼭 저희 교당만은 아니더라고요. 교구 합창 가보니까 교구 합창 단원 중에 교도님들 중에 합창 단원이 있는 교당들은 좀 많이 오는데 합창 단원이 없는 교당들은 사실 우리 화정처럼 거의 안 오시고 아예 교무님들도 안 오시는 교당도 있고 그래도 저는 교무나마 대표로 참석했다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어쨌든 저는 다른 것보다도 교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안 이루어지면 그때는 좀 많이 속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기가 죽어서 나는 교화를 못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마가 이기는 게 되겠죠? 예,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그거 얼른 알고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훈련도 좀 많이 가도록 이렇게 설득하고 이끌어 그 목표라고 해도 그것은 놓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화정교당은 안 돼. 그냥 훈련 가든 말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이제 마에 지는 경우가 되겠죠. 내 마음에 그런 법과 마가 싸우되 내 마음이 결국 법이 이기느냐 마가 이기느냐. 그러나 법과 항마위가 된다 그러면 법이 백전백승해라. 비록 그런 싸움이 있더라도 법이 이겨야 돼. 그 다음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에 걸림이 없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승리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견성했다는 말이죠. 성품을 보았다. 그러니까 법강항마위는 견성을 하지 못하면 올라갈 수 없는 법입니다. 변희품 34장 대종경에 그렇습니다. 삼산 김기천이 여쭙기를 견성을 못한 사람으로서 정식 법강항마위에 승급할 수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억나세요? 승급할 수 없나니라. 네, 그러셨습니다.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성품의 원리,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 그동안 교당 10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대장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100주년 대적공실 본문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동안 연말을 해오면서도 승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왔었죠. 성품의 원리가 뭐냐? 가장 핵심적인 한마디를 말하라 그러면은 일체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바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해탈을 얻어라. 저는 한마디로 승리를 말하라면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승리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 하나가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은 사람의 법이다 그러셨거든요. 진리를 안다면 생로병사에 걸림이 없다. 불생불멸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문상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셨으니 돌아가시니까 이제 비싼 또래의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이제 문상을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상을 하면서 이제 옛날 추억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들 하는 이야기가 건강하게 오래
사이소 서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한 분이 큰일 날 소리 한다고, 더 오래 살면 어떻게 하느냐고 큰일 날 소리 한다고,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어른님들은 그러신가요? 예, 저희 집에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늘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다. 갈 때마다 그런 말씀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앞두고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 생에 대한 애착도 물론 없어야 되지만 그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만히 또 따지고 보면 뭐에 대한 애착일까요? 보통 애착과 탐착을 놓아야 해탈을 놓는다 그러는데, 대체는 제 생명, 재물에 대한 애착. 근데 일반 사회 사람들은 그런 재물에 대한 애착이 쉽게 이렇게 떨쳐내지를 잘 못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 오랫동안 이제 원불교 신앙 수행을 하신 분들은 재물에 대한 애착은 쉽게 좀 벗어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던데요. 어떠세요?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수전노라는 말이 있죠. 수전노가 뭐,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 돈을, 어쨌든 돈 자체가 목적이라, 돈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고, 돈 자체가 많이 모여있으면 그분은 마음이 편한 모양이죠. 그래서 평생을 돈을 모아서, 그것도 은행에도 안 넣고, 단지 속에 넣어가지고 자녀들도 모르게 현금으로 그대로 이제 벌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보니까 이제 그게 발견이 되어서 아들이 둘인가 있었는데 그걸 나눠 가졌답니다. 근데 그게 엄청 많은 돈이어서 뭐 한 아들은 그걸로 뭐 세계 여행을 했다든가요. 그리고 한 아들은 주식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 여행 끝나면서 그 돈은 다 절반은 없어지고, 한 아들은 주식 투자하면서 다 없어지고, 그랬다는 이야기. 아무튼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애착, 뭐 하려고 내가 모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우리가 애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는 자식에 대한 애착인 것 같습니다. 자식. 저는 교단에 이제 원로님들이나 이렇게 뵈면 이제 자식에 대한 걸 다 저들이 알아서 다 이제 자기 몫이니까 놓아버리시고 이제 해탈된 신경으로 그렇게 살으세요. 뭐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또 그게 별로 어려운 일 같지도 않더라고요. 제 느낌에. 제가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떨까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 나이에도 제 자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애착이 없어요, 저는. 뭐, 이제 점심 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정도이지. 그러나 뭐, 잘 할지 안 할지 걱정은 좀 됩니다, 아무튼. 그러나 그렇게 애착이 많이 있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어떠세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게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교도님들에 대한 애착을 잘 못 버려요. 가르침대로 공부도 잘 하시고, 또 활동도 잘 하시고, 그런 교도님들은 참 이쁜데, 잘 그렇지 못하면, 그렇죠. 그러나 미워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건 다 막아지는 거고,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마음 놓아버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못 놓으니까 교화를 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 교도님들이 자식에 대한 생각도 이거하고 같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어느 날 들었어요, 그것이. 제가 지난주인가 종로교당에 종제가 하나 있다고 그래서, 아무튼 뭐 어떻게 쓰고 하시는 분이 펑크를 났는지 제게 말씀 제가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부부가 다 법사님이세요. 이제
남편분은 돌아가시고 이번에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제가 법사이신데 자녀들은 교당에 전혀 그러니까 적은 두고 있었지만 잘 안 다니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종교 참석하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아마도 이 어머니가 지금 가장 바라시는 게 뭘까요? 제가 자식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알으시래요 자녀들이 교당에 다니는 거겠죠. 네. 아마 우리 교당의 그 원로님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아마 자녀들 중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좀 벗어나면 좋겠다 이런 그 욕심 원도 있겠지만 아마도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거는 며느리 손자 같이 손잡고 교당에 다니시는 거 아닐까요? 그게 가장 부럽지 않으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말을 자식들에게 잘 못해. 왜? 바쁘다 그러면 직장 때문에 피곤해요. 또 바쁜 일이 있어요. 뭐 누구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혹시 또 자식들 그 삶에 영향을 혹시라도 또 내가 강요해가지고 더 어려워질까봐 강요도 잘 못해. 제가 교도님들께 꼭 그렇거든요. 회의한다 그러면 빠지면 안 된다고 하면 집에 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잘 말 못해요 그분들. 아마 부모님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자녀들을 보면서. 오늘 뭐 회사에 누구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러시냐고 잘 다녀오시라고.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사의 해탈을 얻으려면 자녀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 자녀에 대한 애착을 끊는 방법은 물론 승리를 알아서 애착에 벗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자녀들을 다 제도해버리면 애착이 좀 벗어나지 않을까요? 걱정거리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그러니까 법강항마의 성급조항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가족교화입니다. 물론 그 가족교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가정생활 속에서 신앙 수행이 이렇게 실천으로 드러나서 가족들이 다 거기에 감동해서 인정하고 부모님을 인정하고 같이 교당으로 다닐 수 있을 만큼 법력이 되어야 법강항마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족교화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법강항마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저는 그런 그 가족교화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겠다. 가족교화를 그렇게 해버리면 자식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게 좀 들어지지 않을까. 뭐 어쨌든 간에 생로병사에 대한 해탈, 물질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애착 또는 서운한 사람에 대한 원착 그런 집착을 가지고 있는 한은 아직까지 지금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 혹시라도 그러니까 법강항마위를 목표로 공부한다면 나에게 혹시라도 서운한 사람이 있고 서운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회원을 해야 돼. 대회원을 해야 돼. 스스로도 참여를 하고 모든 것을 회원을 해야 돼. 상대가 없다면 내 혼자로라도 마음으로 그 모든 걸 풀고 무심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애착, 탐착, 원착을 다 놓아버리고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법마상정거 법강항마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대산종사님은 그러셨습니다. 제가교도는 무관사에 부동하고 계문에 문제 없으면 항마위다. 이 무관사 부동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무관사에 부동한다는 말은 곧 자기 공부에 지금 열중하고 있다는 말. 사실은 공부의 길을 정확하게 잡았다. 공부라는 것은 내 공부하는 것이지 옆 사람 공부하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공부하다 보면 옆 사람들도 자연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따라오게 만드는 거지
자기는 공부하지 않으면서 자꾸 너는 왜 그러냐, 당신은 왜 그러냐, 아들, 딸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아직까지 공부의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 거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관사에 부동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부동하고, 계문에 크게 문제 없으면 제가교도로서는 법강 항마위가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대상전사님 법문해 주실 만큼 그 중요한 표준을 그렇게 잡아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동안 법의 등급에 대한 말씀을 쭉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올해 이 법의 사정을 계기로 내 공부에 좀 더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